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AI와 설교에 대해서 3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돌아가서 제가 또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그러면서 계속 그 1주간, 2주간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 AI와 설교로 지난달에 3시간으로 마치고, 사실 요한계시록 제 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러한 강의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번 설교에 대한 부분을 지난달에는 AI를 활용해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사실 조금 이제 설교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한두 번 들면 제가 그냥 치우는데 계속 1주간은 막 기도만 하면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는 이유가, 평범한 제목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사실 거의 누르질 않아요. 조금 제가 특이한 그 제목을 잡는데, 목사님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대부분 제가 지금 하는 강의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설교 그러면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강의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강의입니다. 왜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오소리티가 없고, 학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학을 제가 또 깊이 연구한 분야도 아니고, 담임 목회 36년, 부교육자까지 40여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제가 특별하게 종말론처럼 막 연구해서 책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기도를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제가 포스트잇으로 제가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겸손하게 강의하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제 강의가 좀 설교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래 제가 좀 강하게 좀 강의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좀 많이 좀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괜히 또 이렇게 심보를 건드리면은 이런 강의가 있어 그럴까봐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은 정말 제가 조심스러운 강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목사님들을 섬기는 쪽이니까 이렇게 좀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설교에 대한 강의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잘하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바르게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바르지 못하느냐, 저는 사실 그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설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가 다다, 어떤 사람의 설교가 제일이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도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역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우리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설교를 잘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설교 원고를 보면 문법적으로 거의 안 맞았다 그래요. 근데 그가 복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D.L. 무디 당시에는 그때는 학문적이나 신학적인 부분들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설교는 왕도가 없어요. 내 설교만 제일이다? 그거는 오만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우리처럼 문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 위험한 설교는 제가 설교 유형 속에서 뒤에 제가 말하는 거, 그 위험한 건 위험한 거고 위험한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 한 사람이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17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강의의 연구와 강의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설교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듣지는 않는데 가끔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듣고 이렇게 되면 그냥 제 생각이 어린 잡은 제 생각인데 한국 교회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한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과반수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꼭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억지 주장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설교들이 조금 깊이도 없고 준비도 미약하고 그건 뭐 그분의 어떤 개인의 지식에 따라서 지식이 모자란 분은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물론 펜타코스트에서 말하는 오순절파에서는 성령이 하신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물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정말 개혁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라던가 어떤 교회의 예전과 의식들이 있어요.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들은 성례를 우리도 하지만 어떤 의식이나 예전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동력은 사실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것이 목사의 설교회에 있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도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목사의 설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건강하게 여러분 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사람의 모인 외적인 숫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할 텐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안식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 그거를 책망하셨거든요. 안 받고 안 보고 야 내가 염소와 홍소의 뭐 살과 피에 굶주린 줄로 아느냐?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이즈를 보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베레아 김기동 같은 경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록도 세상을 떠났죠. 10만 명,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이단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왜 이단이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사역은 너무나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큽니다. 목사가 됐다고 리더십이 됐다고 그거를 권위로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 남용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본문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설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인가? 일반적인 개념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다. 여기에는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하시는 것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개혁신학이 아니면 마치 설교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큰 교회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공로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에게 가잖아요. 그죠? 개혁신학자들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설교는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교자가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도구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쯔빙글리 후계자인 하인리 불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이분이 16세기에요. 1566년 정도에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제2 헬베티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고백서를 썼는데 1장 4항에서 설교에 관한 정의가 개혁주의 설교학에서 가장 강력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라디카티오 베리비 데이 에스트 베리붐 데이, 라틴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개혁신학 설교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내리는 고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사가 저도 설교를 36년째 부교육자가 46년째 하지만 설교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그 애간장을 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성도들이 많던 적던 목사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게 뭐냐? 목사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원으로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부를 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게 사꾼,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로 말할 때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링거가 말한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건데 설교자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된 설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링건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서 말을 하면, 아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전하면,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니다. 그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일날에 몇만 곳에서 몇만 명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본인은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 이 설교학의 정의로 볼 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설교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충실한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을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의 의도를 그대로 설교자가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설교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유형을 보면 꽤 많아요. 설교에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왕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한 유형의 설교만이 옳고 그 유형의 설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 형식의 중심으로 설교를 여러분 분석하면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 저도 가끔 합니다. 어떤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요. 이거는 사실 웅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전체를 깊이 아주 꿰뚫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목 설교는 엄청난 능력의 설교가 돼요. 이제 본문 설교하고는 달라요. 본문 설교는 그 본문 자체에서만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제목 설교는 제목 하나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하게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목을 정해놓고 자기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안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물론 연결은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뭐냐면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인데 거의 올바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 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말고 올바르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기다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설교가 있냐면 주의 설교가 있습니다. 주의 설교와 강해 설교는 뒤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의 설교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원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원어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원어에 들어가서 뒤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구문론이라던가 뭐 문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역사적 배경 물론 강의 설교서도 다 해요. 근데 특징이 그렇다는 게 특징이 주의 설교는 원문을 이 원문이 이렇게 제시가 안 되면 그 주의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주의 설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뒤에 제가 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설교가 뭐냐면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냥 사건을 이야기처럼 전개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전개해 나가는 거. 내러티브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납적인 설교가 있고 연역적인 설교가 있어요. 결론을 주제를 딱 정해놓고 풀어가는 게 있고 또 쭉 풀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귀납과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어떤 설교가 있냐면 변증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변증이라는 게 설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그 형식적으로 구분할 때 더 많지만 제가 그냥 정리한 거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7가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가 교리설교입니다. 교리설교. 이게 이제 일반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교리설교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도신경, 삼위일체, 조직신학, 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 개혁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반드시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가 뭐냐면 뼈대를 아주 든든하게 짧은 시간에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30년, 40년을 다녀도요, 교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신앙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막 흔들려요. 요 교리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수요일 날이라든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하고 뭐 신앙 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이라든가 하이델베르그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책을 갖고 가르치세요. 상당히 신앙이 짧은 시간에 체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설교가 있어요. 아주 바람직하고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자들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이 깊어야 돼요. 구속사로 쫙 풀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신학 지금 창세기에서 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조금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왜냐하면 이러한 교리 설교들이요 얼마나 신앙의 그 위치를 올바르게 세워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설교가 있잖아요. 언약. 제가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에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달 방식으로 볼 때, 전달 방식으로 볼 때는 강론형 설교가 있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론하는 설교가 있고, 다음에 대화형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막 물어보죠, 그죠? 성도들에게 막 물어보고 얘기하죠, 그죠? 대화형 설교가 있고, 다음에 이제 미디어 설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로 제 설교와 강의를 올리니까 일종의 미디어가 되고, 그 미디어 안에 제가 지금 여기서 쓰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다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런 게 있고, 왜곡된 설교가 있습니다. 왜곡된 설교.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도덕주의.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양심의 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도덕과 윤리에 머무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로 가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풀어요. 자, 말씀을 드려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덕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라 그러죠? 도덕에서는, 윤리에서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풀어간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왜곡된 설교고요. 기복주의 설교가 있어요. 이거 위험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복 받고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고. 이 위험한 겁니다. 기복주의의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에서 난 거예요. 번영신학. 목회자가 신학을 할 때 아예 번영신학을 한 거예요. 은사 중심. 다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하지만, 복이 필요하지만, 은사가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이즘으로, 이데올로기로 흘러가면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심리적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제 아내랑 심리학에 대한 학교를 2군데를 다녔어요.
그때 제 설교는 거의 심리적인 설교였습니다. 거의 심리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심리학 자체가 설교의 주도를 잡고 심리적으로 풀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왜곡된 설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디펜던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디펜던시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뭐냐면 병적인 의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죠, 그죠? 정상적인 의존을 디펜던시라고 그래요.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코가 붙으면 이거는 병적인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끌리는 게. 이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코디펜던시 현상이라는 병적인 뭐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26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심리학적인 설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학적인 지식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심리학의 문제가 혈액형으로 오래전에 주전 몇 세기입니까?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인간의 기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 일리는 있지만 그게 정석은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딱 고정시키고, 그리고 80억이면 80억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인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딱 하나의 어떤 그 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본다는 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 보시면은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호선 박사도 나오고 그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심리학의 오류가 뭐냐면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똑같질 않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3년을 두 학교 공부하고 딱 돌아선 이유가, 제가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심리학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심리학적인 지식을 모르면 목사님들 안 됩니다. 그 일반 지식이 없으면 성경의 깊이를 못 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신비주의 설교 있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 신비주의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홍해선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오래전에 4, 5년, 5, 6년 전인가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12월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11월쯤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여행을 갔잖아요. 왜? 자기가 환상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신비주의는 배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체험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경험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 일컫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엄청난 여러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화 중심의 설교가 있어요. 설교 자체가 예화를 시켜서 예화로 끝나.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왜곡된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화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설교 전체가 예화가 지배한다? 그 설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에 간증 설교 있잖아요. 간증 설교. 간증은 잘해야 몇 점인 줄 아세요? 잘해야 본점이에요. 그 간증에 자기가 또 나와요. 설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아까 그 설교자의 위대한 정의를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해지는 게 설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 죄 짓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만 하려고 들어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대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다음 시간에 제가 주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주는 설교거든요.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 그거 성경 풀다가 그냥 적용도 못하고 끝나는 게 주의 설교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도덕주의, 기복주의, 심리적인 설교하고, 다음에 이제 비유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화 설교 마찬가지죠. 비유 설교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위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알레고리칼 설교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설교입니다. 알레고리칼 설교, 알레고리. 어떤 상징 속에 들어가지만 성경 본문을 왜곡해서 정말 이건 위험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저도 해오면서 많은, 저라고 왜 이거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36년, 부교육장 40년 설교했으면 왜 이걸 안 해봤겠어요? 제가 다 해봤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정말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 시간에 목사님들한테 가장 좋은 설교의 방법을 말을 하라면 요거 두 가지입니다.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 요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설교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죽을 때까지 설교자는 공부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들 성경 본문 다 아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둘째 시간과 셋째 시간에 주의 설교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거를 보면 다들 꼬리가 내려갑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성경 보고 깨달았다 그러고 말씀했다 그러고, 이런 설교들은 어렵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당당하게 하겠지만 진짜 설교를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를 제가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니까 많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너무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의 설교는 특징이 뭐냐면 회중을 초점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회중에게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의 특징은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거의 다 특징을 말을 하더라고요. 회중을 중심으로 한 적용. 그럼 주의 설교는 뭐냐? 주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얻는 설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설교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문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원문. 그렇다면 여기서 강의 설교는 그러면 원문을 안 보느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 설교자, 헤럴드 로빈슨인가 이런 사람은 존 파이퍼 전부 다 강의 설교자예요. 메가더 같은 경우. 저도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강의 설교하고 주의 설교가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가 중첩이 돼요. 거의가 중첩이 되는데, 강의 설교라고 원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설교처럼 원어를 중심으로 하고 원어의 깊이를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가지고 적용을 끌어간다. 주의 설교는 안 그랬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강의 설교 얘기를 하고 주의 설교 얘기를 하면 같이 중첩되는 게 많다니까요. 특징 그런 것만 빼놓고 단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설교의 단점은,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훌륭해요. 당연하죠. 설교의 행위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성도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삼고 하기 때문에 주에서도 그렇지만 적용 부분에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 부분에서 강하기는 하고 적용은 좋은데 거의 강의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주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거기다가 못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의 설교는 원문을 기본으로 다룬다 그랬죠. 원문을 기본으로 다루지 못하면 사실 강의 설교가 강의 설교 안에는 원문을 다 얘기를 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적용을 강조하면서 적용을 내세우는 건 좋은데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설교자가 만들어낸 적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칼빈도 말을 했고 개혁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성경의 본문을 처음부터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드러내잖아요. 적용은요, 성경이 적용을 만들어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깊이를 못 들어가잖아요. 설교자가 성경을 근거한 적용을 못 끌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관적으로 적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식상한 적용. 여러분 성도들 한 5년, 10년 정도만 교회 다니잖아요. 식상한 적용은 100% 다 합니다. 보세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열심히 기도해라. 주일 지켜라. 헌금 내라. 전도해라. 이거 교회 어느 정도만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죠? 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설교를 저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게 뭐냐면 왜 성도들이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사실 문제가 뭐지요? 종교적으로는 주일날 교회 갈 줄 알고 헌금 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다 봉사할 줄 알고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부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약하죠. 그죠?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쉽게 말하면 양육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마당만 밟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하고 이사야 시대하고.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의 단점에서 제가 주의 설교로 전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한 절에 한 단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깊이 있게 목사님들이 그걸 갖다가 설교 시간에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죠? 성도들 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안 해도 본문 자체를 깊이 있게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사실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이제 강의 설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그러면 강의 설교자로서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강의 설교에서 그 특징으로 나타내는 적용을 자기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 의미를 아세요? 이 말이 뭐냐면 적용을 아예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설교자가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적용, 그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정말 그런 깊이 있는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고 깊이 있는 설교들을 자꾸만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깊이 있는 해석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본문에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20분, 30분의 설교는 깊이 못 들어가요. 최소한 40분 이상, 1시간. 저는 뭐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다 보면 1시간은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시간으로 1시간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긴데,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가 풀어주는 그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듣다 보면 벌써 1시간이야?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볼 때에는 설교자가 깊이 있게 어떤 적용을 말을 안 해도 성령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설교도 단점이 많아요. 자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주의 설교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좀 변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설교의 단점이 뭐냐면 많은데, 본문을 깊이 있게 원어를 들어가서 뭐 구문론을 얘기하고 문법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처음 듣잖아요. 이런 설교 안 들어본 성도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강의하시네. 이런 느낌이 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제 설교를 들어보시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이거는 강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변호를 할게요. 그럼 설교가 뭐죠? 설교가 뭐예요? 설교자가 뭐 웅변식으로 뭐 드라마를 하는 뭐 연사식으로, 여러분 그게 설교인가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는 그런 설교를 안 좋아해요. 설교는 뭐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하고 풀어주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히 원어 같은 데 들어가면 문법은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설교를 안 들어본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설교를 딱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딱 생겨요. 이거 강의 같네.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왜? 그만큼 주의 설교를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목회자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변호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달려 있어요. 몇 명이든지 간에 그 목사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몇 분을 봤는데, 목사님이 원어에 깊이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아예 배낭에다가, 진짜예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갖고 오라 그러고 사전 갖고 오라 그래요. 아니, 인천에 옛날에 그런 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80명, 100명 모이다가 그렇게 하니까 반 이상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은 성도들 중에서 원어를, 그분은 이제 원어 설교를 하죠. 막 써가면서. 신학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싫은 사람은 나가지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원어를 공부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사역자가 된 분들이 있다니까요. 딱 2사람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만 옳다, 나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문이에요, 원문. 근데 원문은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원어를 못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 원어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못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설교자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원어를 안다고 해서 설교가 다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이 주의 설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지식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설교가. 저도 늘 제 자신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주의 설교의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다 보니까 설교의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약화될 수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변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설교자가 막 감동을 주고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고 막 연사처럼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 누군 줄 알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히 한 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감동을 주고 막 그냥 저는 그런 설교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1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 안 좋아해요. 그냥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의 강단에 올라가서 1절 읽고 1절에 이 단어의 의미, 1절에 담겨있는 부문론적인 의미, 원어의 의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저는 주의 설교가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상적인 설교는 뭐냐? 개혁신학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그 설교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막 회중에게 무슨 막 은혜를 끼치고 막 회중들을 막 감동시키고 그러한 감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설교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일으켜가지고 막 그 찬양 속에서 막 뭐가 임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정말 나는 조금 위험해. 그런 사람들 말하는 데 있잖아요. 감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은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감성 중심의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감성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그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좀 많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원어를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는 도구예요. 설교자가 막 설교를 막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은혜를 막, 그것도 나는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을 잘못됐다고 나는 말하지는 않는데, 물론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신 설교자들 중에는 기가 막히게 연출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 원고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나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교에 있어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이에요. 설교자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준비를 통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설교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결코 잊으면 큰일 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설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강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것도 같이 들으시면 돼요. 한 절 한 절을 분석을 해요. 이 절은 이거고 이렇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절 단어 하나는 다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걸 뭐 묶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도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요게 이제 이게 똑같아요. 강해 설교, 주의 설교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 설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의 해석을 치중하다 보니까 적용이 약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제 설교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적용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에스라 사역을 시작한 지가 17년 전이거든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게 17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뭘 연구하게 했냐면 분열 왕국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게 했어요.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1년 동안을 정말로 아주 1년은 저는 완전히 주전 930년에서 588년까지를 1년을 저는 보냈어요. 목사님들 그때는 매주 강의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 인천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렇게 했지. 그리고 교회 설교도 그 내용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년 동안은 주전 930년의 분열 왕국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 이 속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그때는 원문을 오늘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가 배웠냐면 주경신학자들의 주석 있죠, 주석.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주석을 보면 반드시 주경신학자들은 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주경신학자들이 해석한 그 해석의 문법의 체계를 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대한예술학 성서연구원의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 16년 전에 6, 7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그래도 다행히 mp3로는 100% 다 저장이 돼 있고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그때 이제 그 일산에서 무비 카메라가 있었어요. 화질은 별로 안 좋아도 그걸로 한 30편 넘게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보통 1시간 15분, 20분입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게 주의 설교가 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절 읽고 그 절을 풀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고 적용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가 17년 전에 어렴풋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는 적용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설교자의 텍스트에 대한 그 본문의 이 깊이 있는 해석이 중요하다. 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때 이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가 좀 그때,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에서 적용 문제를 딱 들어간다면,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종교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는데 목사님들 설교에서 적용이 없나요? 다 적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적용은 식상한 적용들이었어요. 설교자들이 본문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에 누구나도 뻔히 알 수 있는 적용을 시간마다 하니까 그냥 성도들은 들으면 다 알아요. 목사님들 한 20년, 30년 다닌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 본문만 딱 보면 우리 목사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뭔 설교하겠다. 거의 다 7, 80% 알아맞힙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한 거예요. 교회를 옮기자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성도들의 그 축의금을 낸 돈이 얼만데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가면 그거 받아야지. 그때 모든 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겠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깊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초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강의 설교든 주의 설교든 본문 속에서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면 본문 자체가 적용을 소리를 지른다. 이게 명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꼼짝하지 못하고 설교의 시간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금 주의 설교를 창세기를 해나가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은혜를 말도 못하게 받아요. 성경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설교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내 설교만 옳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성경 다 아세요?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1000개를 가져도 성경 다 몰라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요. 바다가 이렇게 볼 때는 저게 바다네 하고 그냥 발목만 담그고 여기까지만 되면 바다인 것 같죠? 깊은 바다는요 몇만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창세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 보세요. 신학적인 의미들. 말도 못하게 깊습니다. 그게 성경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책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그 신학적이고 원문으로 들어가면 또 말도 못해요. 저도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저도 성경을 저도 이제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서 강의 설교는 이고 주의 설교 이렇게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강의 설교, 주의 설교 같이 보셔야 돼요. 다 원문 같이 취급해요. 그렇다고 강의 설교가 적용을 강조한다고 해서 주의 설교가 적용을 강조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주의 설교 깊이 들어가면 적용이 자연히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적용이에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36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다고 사실 목회는 아니고 성경 연구만 하지만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식상한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거의 다 들었던 거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용서해라라고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 용서하는 본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자가 용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자가 깊이 있게 본문을 가지고 쫙 들어가서 마지막 본문이 말하는 용서해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거의 80~90% 성도들은 용서합니다. 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본문을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의도를 설교자가 쫙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 아시죠?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우쳐가지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판단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의 목사님하고 감정적으로 얽히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어, 이게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수단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성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깨닫게 해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딱 가서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이 갭이 생겨가지고 딱 가면은 그거는 서로가 불행합니다. 그 교회 떠나시는 거예요. 자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가 성도들과의 딱 감정의 골이 딱 생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시간에 목사님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뭐 여기저기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저기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 결론을 핵심을 추리라면은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인데 똑같습니다. 어쨌든 좀 다음 시간에 내가 주의 설교에 대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꾸만 목사님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내 사견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심판받아요. 그런 설교자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주관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성경 봉독을 하지요?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을 설교하려고 봉독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사람들 성경 봉독해놓고 쓸데없는 얘기,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 내라. 네? 엉뚱한 설교를 가지고. 그거 다 심판받잖아요. 그죠? 설교는 성도들에게 돈 내라라고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금에 대한 본문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두 달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11조에 대한 설교? 그거 한 67명 들었어요. 그 11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헌금의 기본적인 원인은 감사에서 나오네, 감사. 감사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헌금이든지 간에. 억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10,000원도 드릴 수 있고 100,000원도 드릴 수 있고 1,000,000원, 1억, 10억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쓰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강요가 돼요. 강요.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한다고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헌금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도 100% 나가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성경 자체 본문들이 많잖아요. 그 본문의 의도를 이번에 11조 한 두 달 전에 했던 거 진짜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 꼭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11조는요, 율법 산물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11조 폐기됐다.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죠? 그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야곱 때에 11조가 있었죠. 그 본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에 11조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제 설교의 율법 폐기에 대한 의미도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11조가 아예 율법에 담겼고, 그죠?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잘못된 말이에요.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고 없어졌다? 의식법 자체는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전부 다 신학적인 배경을 내가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상적인 설교는 엄밀한 주회입니다. 엄밀한 주회. 주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원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어려워도 할게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에 강의 설교자들이 말하는 적용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적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위적인 적용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위적인으로 적용을 여러분, 이게 적용이라는 게요, 무조건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자살했어요.
그 본문 묵상할 때 그러면 그 본문 따라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죄 짓고 힘들고 그러면 자살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이 없는 설교는 경박하고 적용 없는 주회는 죽은 것이다. 이게 가장 균형을 잡는 말이에요. 석이라고 하는 말이 주회에서 설교에서 강조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석이 본문에 대한 깊은 원문을 통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없는 설교는 경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적용이 없다. 그럼 죽은 설교다 이 말인데 사실 올바르게 깊이 있게 주의하다 보면 적용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와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